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오늘 잘 왔다 하는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10월 한 달 동안도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정욕의 소굴이요 하나님은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시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브스는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미국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기록하고 또한 전파해온 100년 역사의 경제 매거진입니다. 한마디로 이 매거진은 여러 가지 내용의 글을 모아서 펴내는 정기 간행물 잡지책입니다. 이 책은 해마다 세계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에 포브스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순위를 말합니다. 2023년도 포브스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굉장히 큰 부자는 누구냐?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인데 74세로 전 재산이 얼마냐? 2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253조입니다. 저는 1조도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 개인 재산이 253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700조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가까이 3분의 1 넘지는 않죠? 3분의 1 넘나? 3분의 1이 넘네. 그러니까 253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천문학적인 재산 가운데 이 2위는 누구냐? 2위는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2위를 말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루이비통과 디올을 포함하는 명품 대기업의 수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루이비통 저는 루이비통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명품 중에 명품이 루이비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와 디올을 포함하는 명품 대기업의 수장이요. 이 사람이 베르나르 아르노인데 74세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이리저리를 내줘버렸어. 2위는 1800억 달러의 일론 머스크인데 이 사람은 51세입니다. 3위는 1140억 달러의 아마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삼성전자 이재용인데 얼마냐? 총 재산이 79억 달러. 지금 이 1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110억 달러에 비하면 79억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핸드폰에 늘 뜨는 사람이요. 카카오. 김범수가 71억 달러. 세 번째는 정몽준으로 15억 달러 등입니다. 이 재벌들의 욕심이 멈출 수 있을까요? 이들은요, 하나같이 잡지 포브스가 발표할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금년도에는 몇인가? 이 정도면 됐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을까요?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을까요? 이제 들판을 보면요, 벼가 익어가지고 황금벌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갈 때에 벽씨가 팽팽해지면은 농부들이 논에서 물을 완전하게 빼버립니다. 논에서 그대로 물을 놔두면요, 벽씨가 전부 다 갈라져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면 어떻게 되냐? 쌀이 안에서 쏟아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상태에서 햇빛 쬐게 되면요, 도정 공장에서 벼방 알았지만 다 밀가루처럼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제 그만 커라. 그리고는 낫으로 벼를 베베기를 하여 이 바닥에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시기를 놓치면 벽시 껍질이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쌀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쌀 농사를 망치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콤바인으로 벼를 베면서 아예 탈곡까지 하여 큰 자루에까지 쏟아 부을 때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곡식마다 거두는 시기를 놓치면 껍질이 터져버려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욕심 주머니는 부어도 끝이 없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이라고 말해요. 탐욕이라고 말해요. 개인이 정욕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폐가 망신합니다. 기업주가 정욕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정욕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정욕,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탐심을 우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게 탐심이 신이요. 이 신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우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키우면서 부자가 돼야 돼. 근데 자기 자신은 항상 주머니가 작은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부으려고 하니까 터져버리고 망하고 도산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으라고 하지 않아요. 부자로 살으라고 그래요. 잘 되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씁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삼가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또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떡반죽 그릇을 만들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까지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받아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으란 말 하지 않아요. 단지 뭐냐? 자신의 그릇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네 그릇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릇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합시다.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자신이 보이죠. 거기서 이종거리라는 얼굴만 보지 말고 이종거리라는 그릇을 보라 이 말이야. 이종거리라는 그릇을 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 대하여 뭐라고 하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진단해 보라는 말씀이요. 이것을 십자가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제대로 지기만 한다면 싸움도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만큼 대통령 해먹었으면 됐지. 앞으로도 언제까지 할지 몰라. 욕심이 얼만큼 차는지 몰라. 우리가 지도책을 펴놓고 보면요, 소련 땅덩이가 세계에서 제일로 큰 것 같이 보여.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를 또 자기 땅덩어리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려고?
성장과 성숙은요,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성장도 성숙도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과 성숙은 뭐냐? 성장했어, 그 다음에 성숙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다 자기 그릇을 키워야 돼요. 자기 그릇을 키워야 돼. 그러고 나서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또 자기 그릇을 키우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터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니까 기업이 도산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요,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성장도 성숙도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도,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재벌도 성장과 성숙을 병행할 때만이, 그리고 균형을 이룰 때만이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자신을 점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검하라.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정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고장난 브레이크에다 가속 페달만 밟게 됩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추락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근데 이 가속 페달을 밟고 가면 자동차가 전복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열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스스로 점검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망할 수가 없어. 그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행히 10월 첫날이고 첫 주인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10월 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점검을 잘하면 10월 달에 주인공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물으면서 그 답도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은요, 저쪽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싸움을 중단시키는 대상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으신데 저에게 말하면 자동차 기름을 넣으라고 이렇게 대주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염치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동차 기름을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돈을 갖다 줬어. 돈으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주유소에서 티켓을 끊어다가 5만 원짜리 넉 장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다 쓰고 나면 또 말씀하세요 그랬다. 그런데요, 제가 주유소를 갔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주유소를 갔어요. 한 번도 그런 걸 안 넣어봤기 때문에. 주유소를 가가지고 보니까 주유소 사람이 없어요. 주유소에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사무실 봐도 사람이 없어서 어디 갔나 해서 자동차 그래서는 살짝 빵빵 들렸어. 그래서 사람이 안 나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빵빵 했더니 그래도 안 나와. 한참 했다가 빵빵 했더니 저쪽 뒤에서 나오면서 왜 빵빵거리냐고. 왜 빵빵거리냐고. 그냥 자기가 저 뒤에 있으니까 그냥 부르나 보다 하고 그냥 손님한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빵빵거리냐고.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합니다 그랬지 뭐. 손님이 미안하다고 그래요. 거기서 만약에 제가 시비 걸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누가 시비 걸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말을 중단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녀는 말로 우리나라 속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내 똥이 굵다. 그래야만 중단돼 싸움이.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은 내가 손님인데 손님한테 그러냐고, 네가 사람이 없어서 빵빵거리는데 그러냐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또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 집에 물건 팔아주러 가면서 사는 사람이 미안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우리 지체 중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을 중단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소방서는요, 불을 끄는 작업을 하는지 불 끄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 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 일컬음. 사랑하는 성,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불 끄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10월 달에 특히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앞에 생기면 그냥 모른 척 하시든지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 예배의 제물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요. 그러면 제물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나 저 뒤에 있는 우리 이선재 사모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물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산 제물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목사가 말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삐딱선으로 가지 말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죽은 제물에다가는요 소금을 뿌려도 고춧가루를 뿌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제물은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은 섬기는 예식이 예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것에는요 뭐라고 그러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 하나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그러냐, 전체를 추가시켰는데 그것이 내 목숨을 다하여.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 섬기는 자세가 흐트러진다든지 등한시하면 그 인생은 송두리째 나뒹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을 점검받는 시간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서는 이종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내가 느낀 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 이 점검을 대충 한다면, 그냥 대충 한다면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되듯이 내 인생이 전복된다는 사실을 명심만 한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는요 그냥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제4계명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날은 주일 성수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물론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란 거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것에 얽매이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교회는 물론 이 큰 교회에서는 뭐 새벽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막 5부 예배 있으니까 막 주일날 일볼 분들은 새벽에 참석하고 또 나머지 일 보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일 11시 드리는 예배가 아주 최고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은 제가 목회의 철학도 주일 성수의 위주입니다.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생활하느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주일 성수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 블랙홀과 같은 세상 정욕의 소굴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 나갔대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집에서 그 사람에게 너 시간만 있으면 성경책 읽어봐라 해가지고 이 군인들 위에 주머니에 있잖아요. 딱 거기에 들어가는 성경책을 주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간만 나면 조금만 보면 그 성경책이 있다가 또 꼽았어. 근데 전쟁터에서 막 포탄이 쏘는데 여기에 맞았어. 가슴에 총알이 맞았어. 근데 성경책 때문에 심장 안 맞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정성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318페이지. 조금씩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을 다 발로 밟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한 자라고 있어. 성도가 여기서 부르는 이스라엘하는 오늘날은 성도들하고 부른 것입니다. 성도들아. 성도는요 성경보다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성도가. 성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자라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의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인데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 시편 115편 9절로 11절입니다. 888페이지 구약성경 888페이지 시편 115편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요 이스라엘하고 부르는 것은 성도들하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성도들아.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제대로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기는요 교회 목사들한테 하신 말씀이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목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데 어찌하여 목사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목사 일을 안 하면 목사가 아니요. 목사가 목사 일을 해야 목사지. 목사가 엉뚱한 짓 거라면서 목사라면 되겠어요? 참 엊그저께인가 어떤 이 주위에 있는 분인데 저희 거기에 공과금 때문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요금을 잘 안 낸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나더러 직접 갖다 주래.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사장님이 안 하는 걸 제가 가고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어떤 목사가 자기한테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랬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목사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목사 아니야. 그 사람 말대로라면. 그 목사한테 이것 먹으라고, 목사가 이것 먹으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가 싸우면 되겠어요. 사장님이 안 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싸움을 누가 걸어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불을 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가짜는 것들한테 휘말려 들어가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아, 조금 전에 또 이 목사들아, 그 위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의 본심이며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선지자는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모든 인류 전체를 부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겸손이요, 겸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이렇게 머리를 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그 짓눌리세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준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 옛날에 선비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옛날에 선비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오치훈 집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선비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책. 책이 선비들의 손에 너 늘 가지고 있어. 선비들 하면 그거 뭐가 떠오르면 책이 떠오르잖아요. 그들의 손에는 언제나 책이 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비들은요, 책을 벗삼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책 속에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잘 사는 방법보다는 뭐가 기록되느냐, 잘 죽는 방법을 깨우치는 내용이기도 해요.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잘 죽게 되어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비록 이 땅에서 33년 반밖에 안 사는 짧은 생을 누렸던 예수님이 그분이요. 아주 짧게 살았어요.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미국의 작가로서 여러분 알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헬런 애덤스 켈러인데 그는 188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68년도에 사망했으니까 88세를 살았어요. 이 여인이 태어난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그는 시각장애다, 청각장애.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지도 귀도 안 들리지.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작가도 되고 교육자도 되고 사회운동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그의 장애를 보면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꼭 저주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어둡죠? 아마 이게 선천적이었나 봐. 선천적인 것 같아. 태어날 때 아직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에게는요, 유년 시절에 앤 셀리번이라는 선생님이 그의 곁에 있었고,
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면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꿈을 갖게 한 사람입니다. 이 헬렌 애덤스 켈러는요, 아주 잘 죽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은 그랬지만은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책 속에는 잘 죽는 길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도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로도 유명한 사즉생, 생직사, 이 말도 결국은 잘 죽기를 원하는 자만이 잘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이 잘 죽는 것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도 53세에 노량해협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배움의 길로 접어들 때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잘 죽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죽는 길만 제대로 익히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모든 책들, 특별히 성경을 비롯하여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들은 제대로만 읽고 제대로만 깨달으면 담력이 큰 사람이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겁할 수가 없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비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저 노량진에 가게 되면 그 사육신묘가 있다니까. 그 사육신의 이 충신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것도 수양대군한테 목뱀을 당했어요. 또 뭐 말로 막 해가지고 채찍하고 막 육시가 있어요. 육시가 뭐냐, 시체를 5갈래 6갈래로 찍어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에는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겠죠. 그러나 훗날 그들을 충신 중에 충신으로 받드는 것이 사육신입니다. 그 유명한 다른 사람도 시가 있지만 그 중에 성산문이라고 하는 그 시는, 그 사람이 하는 시는 유명하잖아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성 되었다가 그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정몽주, 포은 정몽주 선생이 했던 시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만 알고, 이 책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기만 하면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지도 않습니다. 후회할 일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폭도 넓을 수밖에 없고, 멀리 생각할 수밖에 없고,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아주 느부갓네살이 흉몽을 꾼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기 나라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점쟁이고 무당이고 다 불러들여가지고 자기의 꿈을 해몽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묻기를 뭐라고 그랬냐?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것을 왜 나한테 묻느냐? 너희들은 점쟁이가 아니냐? 너네들은 신하고 이렇게 통한다고 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풀어와라 그랬어. 그 사람들이 풀 길이 있나? 우상이? 이 말을 들은 이 다니엘이 또 초청받습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갑니다. 다니엘이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에 대해서 내가 해몽하라고 그래. 근데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느냐? 저한테 시간을 주옵소서. 그리고 시간을 주옵소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자신 하나님, 꿈을 해몽하시는 하나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에게도 도움을 청해요. 자기한테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뒤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지고 이러이러한 꿈이라고 다 해석을 해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그대로 풀어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흠뻑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책으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쉽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지도 않습니다. 후회할 일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폭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짚으면서 그럽시다. 성도 이종걸을 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요. 성도, 자기를 부르면서 성도 이종걸은 행복한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행복자로다. 성도들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라고. 주 앞에서 낮추라고 했어요. 추락하는 것은요,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가 이문열의 소설 제목으로도 유명한데, 이 저는 날개를 계속 저을 때만 날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다 됐다 하고 딱 멈추면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요.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날개짓을 해야만 돼요. 계속해서 날개짓을 한다는 것은 추락하지 않기 위한 겸손의 유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언제나 주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